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같이 주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매 주일마다 그 고백을 하죠. 방금 했던. 근데 오늘은 좀 그 내용에 더 적합한 그 내용에 맞는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항상 말씀은 내 영의 거울이며 진정한 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우리 정말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그렇게 여기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챔피언, 우리 안에 계신 챔피언을 일으키라라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본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을 할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인 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아멘. 양육반 3가에서 그렇게 배우죠.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항상 질문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무엇이고 그리스도인 정말 누구인가에 대한 성경의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위함이죠. 제가 그냥 주중에 그리스도인은 참 정말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일까를 그냥 생각하는 와중에 이런 강한 개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진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진 자인데,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졌다는 게 무엇인가? 또 추상적이라면은 두 가지로 개념이 떠올랐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진 자고, 그리스도의 본성이라면 그 그리스도의 본성에서 나오는 능력과 그리스도의 본성에서 나오는 성품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해볼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졌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본성에서 나오는 능력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졌습니다. 아멘. 정말 이 그리스도인의 이 방금 우리가 같이 고백한 이 개념대로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다면 세상은 놀랄 것이고 세상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정복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GMO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오랜 시간 동안에 이 계시가 감추어졌고 이 진리의 지식이 감추어진 가운데서 변질된 크리스천의 모습에서 하나하나 점차 껍질이 벗겨지면서 다시 원형의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알게 되었고, 그래도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원형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본성이 거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본성에 거한다는 건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속량 사역에 대해서 하실 일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우리를 위한 죄에 대한 속죄 제물로 드렸을 때 그가 자기 씨를 보리니 자기의 날이 연장될 것이고 자기의 그 기뻐하는 뜻이 그 안에서 번성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속량 사역을 하면서 그분은 무엇을 보고 계셨냐? 자신의 씨가 늘어날 것을 보셨고 자신의 날이 연장될 것을 보셨고 그 안에서 그분의 기쁨이 번성할 것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 자신의 씨는, 예수님의 씨는 바로 교회이고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분의 사역을 마치시고 죽으시고 다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분의 사역은, 육신을 입은 그분의 사역은 그 당시 끝났지만, 그러나 이제 그분의 씨인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은 연장되고 있고 그분의 사역은 연장되고 있고 그분의 일은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하는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하셨던 일들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바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을 연장하였는지를 서술하여서 사도행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모습을 관찰하고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여기까지 전달돼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게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게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우리가 인식하는 거지만 그 개념이 조금 좀 약한 것 같아서 챔피언이 우리 안에 사신다라는 의식을 갖는 게 더 정확하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모습의 표현을 더 잘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분은 챔피언이십니다. 그리고 그 챔피언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약하지 않습니다. 강한 자들입니다. 잔지로에게 쓴 책에서 보면은 복음은 스트롱 맨스 가스펠 이렇게 나오는데 강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지 나약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자들이고 그 그리스도는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강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강한 자들로서의 우리가 그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챔피언이신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볼 때 우리가 우리 삶에서 그분의 나타남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품을 가진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상에 사신 동안에 그분에게서 흘러나왔던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사셨을 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사셨는가, 어떤 능력들이 그분에게서 나타나셨는가를 볼 때 와, 예수님이다가 아니라 그게 지금 내 안에 동일한 능력으로 있구나를 우리가 보게 되고 확인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예수님에게서 지상에 사신 동안 그분에게서 흘러나왔던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한 확인하면서 우리 안에 있게 된 이 능력, 이 본성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잠깐만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보여주셨던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보여주셨던 다스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은 분명히 얘기하죠.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도다. 그럼 주께서 이 세상에서 다스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동일하게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세상에서 다스렸던 그 다스림의 레벨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권세 있는 말로 귀신을 책망하셨고요. 권세 있는 말로 질병을 꾸짖으셨고요. 권세 있는 말로 사망을 혼내셨습니다. 권세 있는 말로 사망을 꾸짖자 사망이 그분의 말에 정복당해서 사람들이 살아났고요. 그분이 꾸짖었을 때 그 말로 인해서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온전케 되고 귀신은 겁먹어서 도망갔습니다. 그분은 심지어 그 권세 있는 말로 폭풍을 책망하여 폭풍도 잠잠케 됐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의 다스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은 권세 있는 말로 그분을 에워싸서 그분을 넘어지게 하려는 바리새인들의 수작 앞에서 조금도 그들의 말에 걸려 들어가서 넘어졌던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통찰력이 있으셨고 그들이 말하는 그 의도를 파악하셨고 그 의도 가운데서 오히려 그들을 당황하게 할 진리들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치유하셨고 그분에게 도전으로 왔던 어떤 간계와 술책과 유혹 속에서도 그분은 지혜를 드러내시는 가운데서 순결함 가운데 지혜 가운데 그분의 당당함과 담대함과 그분의 진리가 의가 드러나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다스리셨던 그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모습인 것이죠. 로마서 5장 17절에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나 이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노릇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왕노릇한다는 건 왕이 무엇을 하는 거죠?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왕이라는 거를 왜 표현을 쓰셨는가? 바로 왕은 그 왕의 영향력 아래서 다스림을 행사하시죠. 그리고 그 다스림을 통해서 그 왕의 영향력이 그 다스림에 받는 그 영역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스림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셔서 그분의 본성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 안에 거하신 그분은 우리 삶에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야만 하고, 그게 우리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다스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스리셨던 것과 동일한 영역에서 우리는 다스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분은 환경을 다스리셨습니다. 환경에 피해자가 되셨던 적이 없습니다. 환경을 다스리셨고, 그분의 담대함은 항상 그분을 겁먹게 하려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경에 지배받기보단 환경이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지배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분은 다스리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질병은 나사로를 죽이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어땠을까요? 그럼 뭡니까? 안 됐네요 하면서 피해자의 모드에서 환경을 가지고 울었었겠죠. 그러나 그분은 거기에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요동하지 않았고 죽은 지 사흘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아버지 제 말을 들으셨습니다라고 하고 사망을 꾸짖으시면서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다스리는 모습이셨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복음서에서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은 그분은 두려움이라는 그 감각 자체가 조금 더 없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염려라는 것 자체가 그분에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결핍의식이 그분에게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와의 하나됨의 의식으로 가득하셨고, 아버지의 공급됨으로 가득하셨고, 그 아버지의 통치 가운데서 이 땅에서 그분이 하셔야 될 일들을 언제나 당당함 가운데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고, 우리 안에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그들이 낫게 되고, 그리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며,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따른 표적의 모습은 그분이 하셨던 모습과 동일했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자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나에게 주셨으니 너희가 가서 제자로 삼고 모든 민족을 가르쳐서 내가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가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가지셨던 권세가 이제 우리와 하나 되었고, 우리가 이제 그 권세에 힘입어서 나가서 다스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그리스도의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보여주셨던 그분의 사랑과 임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분이 이 지상에 사셨을 때 그분에게서 나타났던 그분의 임재 가운데 흘러간 그분의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에서 그분의 사셨던 그 삶 가운데서 그분 안에서 흘러나왔던 성품이 무엇인지를 보면은 그분을 움직였던 근본적인 성품 안에 흘러가는 강력한 것은 사랑이셨습니다. 컴패션, 긍휼함이었죠. 긍휼함이 그분을 이끄셨고, 긍휼함이 그분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손을 뻗게 하였고, 그 긍휼함이 그분이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 긍휼함이 십자가를 향한 그 여정 가운데서 끊임없이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나가고 그들을 만져주고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자상을 일깨워주며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를 그분은 보여주심으로써 인간의 존귀함이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보면은 참 친절하셨어요. 그분은 온유하셨고요. 그분은 평안함이 항상 그분 안에 있었죠. 그리고 그분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간혹 오래 참지 못하신 것 같은 말들을 하시긴 하지만, 이 믿음이 없는 세대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그 마땅히 그래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훈계하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래 참으셨죠. 행동으로는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기다려주셨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들을 끝까지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들을 끝까지 믿으셨고, 그들에게 다 맡겨버리고 그분이 가실 만큼 그분은 오래 참 가운데 그들을 신뢰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은혜가 흘러나왔고 호의가 있었죠.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그 당시 간음으로 인해서 그 유대교 사회에선 돌로 쳐 맞아 죽어야 될 그 잘못을 해서 돌에 맞을 상황에서 무리에 둘러싸였을 때 그 간음한 여인이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을 향해서 도망갔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정죄나 판단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돌로 쳐 죽이려 했었는데 그녀는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에게 흘러나오는 그 사랑과 그 은혜와 자비와 용서를 보며 그분에게로 나아감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어떤 성품이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왔을 때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면서 긍휼함을 가지고 너가 낫기를 내가 원한다고 말씀하심으로써 당시 나병 환자만 보면 쫓아내고 돌로 쳐 죽여도 이렇게 됐었던 그 시대상에서 나병 환자를 만난다는 것은 만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 안에서 그분이 어떤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 안에 있는 그분의 성품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관찰하면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더 놀라운 건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서는 거듭난 우리의 성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성품의 열매를 잘 나열해 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영의 열매에 대해서 8가지를 제시하죠. 사랑이 우리 영 안에 흘러나오는 성품의 첫 번째 특징이자 열매입니다. 사랑.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세 번째는 평안입니다. 네 번째는 오래 참음이죠. 순서가 좀 틀릴 수 있지만 오래 참음이 있고요. 또 선함이 우리 안에 흘러나오는 성품이고 믿음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성품이고 친절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성품이고 온유가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성품이고 절제가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성품입니다. 그게 그리스도께 있으셨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여주셨던 그분 안에서 흘러나왔던 성품이자 그게 이제 우리 안에서 있게 된 우리의 거듭난 영의 열매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보면 나는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온유하며 나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진 자고 그리스도의 본성이라면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면 그분이 지상에서 보여주셨던 다스림이 이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서 환경과 상황 앞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능력이자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보여주셨던 그 성품의 특질이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본성을 통해서 우리 안에 흘러나와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믿음과 선함과 온유함과 절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1장 27절을 통해서 바울이 놀라운 걸 우리에게 밝혀주죠.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우리가 거듭난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거듭난 순간 그분의 본성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태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그분의 본성만 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그 본성 플러스 그분 자체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만세 가운데 감추었던 이 신비가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 밝혀졌으니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여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 안에 그분의 본성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런데 그분은 우리 안에 주신 그분의 본성의 그 능력만큼 그 본성의 성장된 그 수준만큼만 그분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더 그분 안에서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더 많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그 안에 있었음을 알았고 그 생명의 최대치를 살았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담대한 고백이 그의 입을 통해서 처음으로 흘러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 문맥을 읽어보면 궁핍에 처하거나 풍족함에 처하거나 환경이 어떻든지 나는 거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불가사의한 존재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왜냐하면 부족함이 없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분은 실제로 바울은 실제로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독사가 그를 물었을 때 그의 행동과 반응을 보십시오. 독사가 물었으나 그 안에 있었던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강력함이 독사의 독을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금방 변화시켰고, 뱀은 그냥 이렇게 불에 타 죽게 하고, 그 모습을 본 그 원주민들이 놀라서 바울을 신으로 삼으려고 하자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섬에 있는 아픈 자들을 다 고쳐줍니다. 그게 바울에게 나타났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던 모습이었습니다. 동일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챔피언이라 함은 우리가 제가 챔피언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거는 그냥 배운 거기도 하지만요. 챔피언이라는 말은 싸워서 승리했을 때 챔피언이라고 하지, 어떤 싸움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챔피언이란 말을 하지 않죠. 만약에 권투 선수가 챔피언이라면 그 체급에서 무수히 많은 싸움을 통해서 1등이 됐을 때 챔피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챔피언에 대한 뭔가 그런 느낌을 살려보려고 어제 유튜브에서 좀 챔피언 하면서 뭐 떠오르는 게 있을까 검색을 했더니 무슨 챔피언이란 영화가 개봉하나 봐요. 마동석이 이렇게 80만은. 그래서 별로 건질 게 없어가지고 다 집어치우고, 또 챔피언 봤더니 싸이가 불렀던 노래가 또 이렇게 적합하지 않아가지고 다 집어치우고, 그래서 영어로 또 챔피언을 쳤더니 호날두가 있잖아요. 그 포르투갈 축구 선수. 호날두가 이제 그 챔피언으로서 이렇게 한 막 그런 영상들이 나와가지고 보면서 정말 감탄했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챔피언의 멘탈리티자 챔피언의 그 훈련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일 예배 때 보여줄까 했는데 또 그러기엔 너무 적합하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챔피언 호날두 이렇게 치면은 그가 저게 바로 챔피언의 마인드셋이자 챔피언의 그 모습이구나. 그래서 참 그 감을 잡아야 되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자리에서 실제로 싸우셨고 승리하셔서 우리가 싸워야 될 자리에서 적들을 다 이기시고,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챔피언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챔피언이 거하시고, 그 챔피언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챔피언이 일으켜지게 하면 우리도 그 챔피언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다스림과 승리가 항상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자라난다 생각했을 때 그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 약하다 보니까 잘 와닿진 않는데, 그분은 챔피언이십니다. 챔피언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 챔피언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이기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챔피언을 통한 다스림으로 우리가 환경을 통치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챔피언이셨고 이 땅에서 챔피언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챔피언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챔피언이 일으켜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합니다. 챔피언이 일으켜질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은 그 훈련의 중요성을 알았고, 디모데전서 4장 한번 7절을 같이 보길 원합니다. 7절에서 8절에 디모데에게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지를 권면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은 같이 찾았으면 읽어볼까요? 불경스럽고 늙은 부녀자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버리고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들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7절에 보면은 뭐 잡담을 하지 말고 그냥 그런 이런저런 루머에 휘둘리지 말고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훈련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훈련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훈련하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훈련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잡아주기 위해 8절에서 보면은 몸의 훈련은 이렇게 얘기하죠. 몸의 훈련이 무엇인지 한번 호날두의 그 챔피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챔피언이 되게 한 그 몸의 훈련을 하는지를 여성분들 감상하셔 보시길 바랍니다. 적합하지 않은 단어였던 죄송합니다. 어쨌든 챔피언의 모습이 얼마나 그가 축구 선수로서의 그 최고의 경지에 이를 만큼의 몸을 어떻게 훈련했는지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개념으로 몸의 훈련은 그러나 유익이 적다. 이 땅에서 그냥 그 정도의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경건에 대한 훈련은 유익이 더 큰데,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사후 세계, 그 이후의 삶에 대해 현재 세상과 미래 세상에 대한 그 안에서 생명의 약속들을 소유하게 할 만큼 더 놀랍기 때문에 경건에 이르러 너 자신을 훈련하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 마치 육체를 훈련하여서 뭔가 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개념처럼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그 접근과 그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강하게 훈련을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챔피언이 우리 안에서 일으켜지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가?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훈련이 무엇인가? 그 개념을 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잠깐 찾으셔서 15장 18절부터 20절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을 보면요, 18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를 찾았으면은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나니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마음에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모독이 나오느니라.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며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시더라. 18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보여주는 건데, 마음 안에 있는 게 결국 입으로 나오고 그게 그 사람의 삶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마음 안에 안 좋은 것들이 쌓였기 때문에 안 좋은 것들이 말할 수밖에 없고 그게 그 사람을 더럽혀서 그 삶을 안 좋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한 장 준비한 게 있는데 우리 미선자매님의 협조 아래 만들었습니다. 저도 뭔지 처음 봅니다. 그림 좀 잠깐 봐볼까요? 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좀 프로세스로 보길 원하는데, 결국 우리가 정보들을 접하죠. 그 정보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그걸 생각하게 합니다. 그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깊어지면 묵상이 되는 거죠. 그게 염려는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묵상하는 게 염려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는 좋은 정보를 묵상하는 거죠. 어쨌든 정보가 들어와서 우리가 그걸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이 깊어질 때 묵상이 되게 되고, 그 묵상은 우리 마음 안에 그걸 가득 채우게 되고, 우리 안에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이제 그게 우리 안에 입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어떤 정보를 막 많이 여러분이 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 주제를 꺼내게 되고 그 주제를 말하게 되고, 왜죠? 그 주제를 말할 만큼 내 마음 안에 어떤 정보가 충분히 들어와서 내 안에 막 가득 찼기 때문에 그게 훅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걸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동들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썩어짐의 시스템을 따라서 돌아가고 있는 말씀과 반대되는 정보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어쨌든 지금까지 살아온 순간 가운데서 우리의 현재 모습은 지난 살아왔던 세월 동안에 우리가 무수히 접한 정보들, 그러니까 그 정보들이 우리 안에 사고 처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쌓여서 우리의 잠재의식까지 깊숙이 들어가진 그 덩어리들로 인해서 나오는 말들과 그 행동들의 결과들이 오늘의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10% 의식 뒤에 90%의 잠재의식이 있다고 하죠. 그 잠재의식은 그간 내 세월 동안에 뿌려진 씨앗의 어떤 의식들이죠. 보이지 않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씀을 하나 보고 그렇게 한다고 내가 생각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그 말씀에 잠깐 본 것보다도 넘는 90%의 지난 세월 동안에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정보들이 우리 안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쓱 보고 그냥 그 쓱 하려고 해서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두 가지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과 일치된 정보들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간 동안 우리 생각이 말씀으로 많이 바뀌지 않으면은
이미 말씀으로 바뀌지 않는 생각의 사고 프로세스들이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착된 프로세스 가운데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또 삶에서 접하는 환경 가운데서 어떤 사건들마다 거기에 대한 정보들이 우리 안에 이미 장착된 프로세스를 통해서 통과해서 우리 안에 어떤 생각들을 주고 그게 우리 마음 안에 쌓이게 되죠. 예를 들어 내가 난 이런 스타일의 사람은 싫어 라는 게 내 안에 만약에 말씀으로 바뀌지 않는 프로세스로 있다면 그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게 되면 그날 하루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계속 그 프로세스가 그 사람의 하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내 안에 거쳐서 부정적인 것들을 만들어내서 제 마음 안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지 않는 사고관들 가운데서 그게 뭐 제가 방금 사람을 상대로 얘기했지만 어떤 일들이나 나 자신에 대한 모습에서도 마찬가지고 쌓여있는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접하는 매일매일의 정보들을 통해서 무언가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씨앗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늘 여기 오는 순간에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말씀의 씨앗이 지금 뿌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 우리 삶에서 그와 같은 말들을 하게 되고 그와 같은 순간들이 났을 때 그와 같은 반응들을 하게 되고 그런 행동들 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런 씨앗의 결과들을 우리 삶에서 먹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정보들이 항상 흘러오고 있고 그 정보들을 우리가 여과 없이 받아들이면 그건 또한 우리 안에서 사고하게 되고 그 안에 우리 안에 그런 그 가슴에 그것들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보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보 전쟁. 어떤 정보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왜냐하면 그게 우리 인생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정보, 생각, 묵상, 마음, 말, 행동, 묵상과 마음을 하나로 봐도 되겠는데 이 5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한다는 건 이 5가지 영역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정보와 생각이죠. 정보와 생각을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훈련하냐? 어떤 정보들을 내가 내 하루 가운데, 오늘 가운데 쌓을 것인가에 대해서 관찰하고 주의하여 취사 선택하고 그걸 바른 것들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자꾸 보면서 그 모습을 나로 여기고 그 모습을 자꾸 우리 안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또한 서신서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모습들을 끊임없이 보면서 그것들을 우리 안으로 집어넣어줘야 합니다. 그 정보들이 먼저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를 하는 거죠.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서 말씀의 실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직접 읽음으로써 성경 안에서 말씀들을 우리 안에 집어넣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한다는 건 마치 팔굽혀펴기로 팔근육을 키우듯이 말씀을 봐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그래서 집어넣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고백기도집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누구인지 잘 정리된 성경 구절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또한 우리가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그것들을 읊조림으로써 또한 그 내용들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집어점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의 그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일 설교나 또 수요예배나 이런 설교들을 통해서 또 말씀들을 통해 말씀을 우리가 안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또 말씀 서적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 안에 있는 지금 말은 이런 정도의 그 말씀의 정보들이 아닌 대다수의 우리가 접하는 정보는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그 둘 사이에서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정보로 들어오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루 종일 말씀만 이렇게 보고 있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말씀 몇 가지를 본 것들을 우리가 계속 붙잡고 그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걸 우리 안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그래서 어쨌든 정보가 들어와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정보가. 두 번째는 묵상이죠. 묵상. 생각과 묵상을 하나로 보면 좋겠는데 그 들어온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한다는 거는 꼭 내가 이렇게 어떤 고요한 곳에 가서 막 묵상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뭐 한다기보다는 내가 접한 정보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 그냥 짜투리 시간에 많이 묵상을 하는데 집어넣은 정보들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그 정보들을 천천히 읊조려보고 되뇌이면서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고 질문하면서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 스스로 답해보면서 깊이 있게 이렇게 스스로가 자꾸 그 정보를 이렇게 프로세스를 하다 보면은 그게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먼저 우리가 접한 정보에 대한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해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 우리가 주입식 교육에서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냥 정답들만 이렇게 바로 그냥 듣게 되면은 별 영향력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으로 듣는 거에 대해서 또 그게 왜 정답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스스로에게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질문을 해보고 왜 그리스도의 본성과 성품이지? 그것도 한번 질문을 해보면서 스스로 자꾸 질문에 답변을 스스로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묵상이 되죠. 자연스럽게 묵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또 답변을 하면서 깊어지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의미를 질문하고 질문한 것들에 대해서 혼자 답변을 하고 또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더 되뇌이다 보면은 깨달음이 옵니다. 아, 그래서 이렇구나. 이해가 오게 돼요. 이해가 오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이게 가슴에 탁 장착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장착된 그 가슴 안에 담긴 그것을 삶 가운데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에 대해서 상상하는 것까지를 훈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묵상인 것이죠. 그래서 그 묵상을 훈련을 해야 한 겁니다. 정보를 받아들인 그 정보들, 말씀의 정보들을 스스로가 되뇌이고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깨달아보고 깨달아지게 된 그 정보들을 가지고 삶 가운데 펼쳐보고 그려본 가운데서 그 모습들을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가슴 안에 말씀들이 채워지게 되죠. 그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이제 밖으로 나가게 하는 아웃풋을 훈련하는 겁니다. 아웃풋. 그래서 아웃풋은 이제 내가 무언가의 정보를 접하지 않더라도 내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걸 꺼내가지고 내 삶에 이제 펼쳐내보는 겁니다.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로 운동하면서 아웃풋을 많이 하는데 운동할 때 그냥 제 안에 있는 것들을 계속 꺼내가지고 그냥 이렇게 달리기 하면서 계속 말씀들을 묵상하고 묵상을 꺼내면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그려보고 그것들을 또 되뇌면서 말하고 고백하면서 주로 이렇게 30분 뛰면서 막 고백을 많이 합니다. 내 인생은 그리스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근데 저는 요즘 운동하면서 주님과 많이 대화를 하고 육신이 힘드니까 그 막 이렇게 달리다 보면 막 마지막 꼬린지점 갈 때 막 지치잖아요. 그런데 묵상을 깊게 하면은 신기하게 육체가 힘든 게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잠수할 때도 제가 느낀 거지만 묵상을 깊게 하면요 잠수가 오래돼요. 막 2분도 넘어갑니다. 사우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묵상 없이 혼자 가서 사우나하면 3분 이상 버티기 힘든데 묵상을 깊게 하다 보면 막 10분까지 있을 적도 있어요. 그래서 5km 달리기도 묵상 안 하고 달리면 정말 재미없고 힘든데 묵상하다 보면 막 10km도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쨌든 아웃풋을 하는 거죠. 그렇게 아웃풋을 꺼내보면서 내 안에서부터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스스로 내 안에 무엇이 있는 건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아웃풋을 해보세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은 내 안에 아무것도 없구나. 충격을 받으시고 그리고 내가 아웃풋이 될 수 있을 만큼 인풋을 다시 정말 진지하게 넣어야겠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막 고백해서 뭔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냥 가득해서 그 순간순간 가운데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그냥 이렇게 말 나오는 게 진짜 내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아웃풋하느냐?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본성과 성품을 가진 자로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와 또 이 세상의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과 내 상황과 또 세상에 일어나는 흘러가는 일들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하며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출력해 보면서 그것들을 그려보고 그 모습 가운데 내가 마주하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대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불신자들을 볼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웃풋, 출력해서 그와 같은 감정을 갖는 것들을 우리가 연습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또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도 믿는 사람 안에 포함되는 거죠. 믿는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그림은 무엇인가를 스스로가 이렇게 그려보고 생각해 보면서 그 모습에 대한 출력들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속한 세계 가운데서 내가 마주하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떤 다스림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아웃풋을 해보면서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아웃풋을 하는 과정을 훈련하다 보면 이제 우리 말이 그와 같은 일치하는 것들을 말하게 되죠. 근데 말도 같이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그래서 고백기도집의 본질은 내가 고백기도집 보지 않고도 그와 같은 것들을 내가 그냥 계속 고백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내가 머리에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막 흘러나와서 이렇게
그 말들이 나오는 게 우리가 훈련에서 가야 될 지점인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말들이 우리 안에 나오게 되면 어떤 것들을 발견하게 될 거면요, 상황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제 하임이가 잠깐 실수로 문에 손가락이 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움푹 들어가가지고 엄청 울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제가 화나면서 손에게 정상이 될 거 막 명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똑바로 되고 바로 자라나라 하고 제가 하임이한테, 하임아 지금 생명이 너 안에 흘러가고 있어. 금방 펴질 거야. 안 아프지 하임아? 이렇게 하니까 울음이 금방 멈추고 금방 이게 됐어요. 뭐 그게 어떻게 됐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걸. 근데 어쨌든 그럴 때 어떡하지? 병원 가야 되나? 뭐 어떡하지? 이거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뭐 예를 들어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더 가득 채우다 보면은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가지 도전들에 대해서도 이제 그 도전에서 환경에 위축돼서 내가 내 모습을 보여준다기보다는 내 안에 묵상되어진 그 충만한 것들이 이제 거기에 안을 막 이렇게 지배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행동하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그냥 말씀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서신서의 항상 후반부에 많이 나오죠. 에베소서 4장, 5장, 6장을 읽어보면 어떤 행동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얘기해 줍니다. 친절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분노를 버려라, 음란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에 속지 말아라, 진리를 말하라, 그리고 일하라, 일하지 않을 거면은 먹지도 말라, 그리고 게을르지 말아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제 네가 일해서 남들에게 선을 행하라, 부모님에게 공경하라, 그 다음 자녀들에게 부모님은 노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남편의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끝입니다. 그냥 그것들을 행하면 됩니다. 토달 필요가 없고 이유를 달 필요가 없고 그냥 행하는 거죠. 그렇게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훈련하면서 이제 말씀에서 우리 여러 분야에서 무엇을 말하는지에 따라 거기에 우리가 행동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서 챔피언이 일으켜지면서 많은 변화들을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나눴지만 우리가 어떤 정보들을 받아들일지, 또 우리가 오늘은 지난 한 주 동안에 받아들인 정보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넣을지, 무엇을 들을지, 무엇을 볼지, 무엇을 우리 안에 넣을지에 대해서 주의하여 우리가 그렇다고 아무것도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말씀만 보라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본다 하더라도 말씀을 먼저 더 중요하게 보고 그게 우리 안에 장착되게 해서 그 필터링으로 모든 것들을 잘 필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들을 잘 말씀으로 넣고 그걸 잘 묵상하고, 묵상해서 우리 안에 가슴 안에 가득 차게 해서 이제 그걸 우리가 우리 안에서부터 이제 아웃풋으로 출력하여서 우리 안에서 말로, 고백으로, 우리 삶으로 이제 행동으로 하나 되게까지 이런 과정들을 훈련을 하는 거죠. 그렇게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일으켜지는 어떤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훈련은 목적이 있는 것이죠. 챔피언이 왜 훈련을 하죠? 이기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만약에 운동선수가, 권투선수가 훈련을 한다면 그 훈련의 목적은 좋은 몸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챔피언으로서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한 이유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싸워 이기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싸워 이기는 거죠? 바로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연단시킨다면은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하는 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면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너가 많은 사람 앞에서 증인으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인가? 그 개념은 일시적인 환경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의 투쟁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겁니다. 즉 일시적인 환경의 모습과 그 환경의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된 게 무엇인지와의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에서 투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쟁이 어느 단계까지 갈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 완고한 믿음이 마침내 환경을 지배하여서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환경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우리의 완고한 믿음에 반응하여서 완전히 정복되어서 환경이 바뀌어질 때까지 싸우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싸움을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고요, 이 안에서 우리가 싸울 때 우리는 항상 이기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챔피언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온 바른 방식대로 훈련을 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모든 환경들을 그렇게 대면해서 싸운다면 우리는 항상 승리자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공급된 여러 분야에 대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환경들에 내가 오늘 마주하는 내 삶에서 갈급한 분야에서 하나하나씩 대면해서 거기에서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치유에서 싸울 수 있을 거고요. 부요함에 있어서, 재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공급한 부요함과 내 삶의 현실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과의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업에서도 적용할 수 있고, 일에서도 적용할 수 있고, 프로젝트에서 적용할 수도 있고, 관계 가운데서 적용할 수 있고, 가정 가운데 적용할 수 있고, 그게 어떤 분야든지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훈련을 잘한다면은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인이, 챔피언이 일어나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나를 그냥 그 환경에 속박당할 수밖에 없는 자로 여겼던 그 분야들이 어느 순간 눈이 열려서 보이기 시작하고, 아,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내가 이럴 필요가 없는데 하는 눈들이 열리게 되면서 거기서 쟁취하여서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싸우는가? 결국 싸우는 거는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재정에 있어서 나의 그냥 직장이나 아니면 나의 어떤 가정이나 아니면 내가 지금 나의 어떤 소득의 근원이 되는 그것들이 나의 재정의 공급원의 전부라고 여기고 있다면 사실 그것도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재정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하게 모든 선한 일을 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실제로는 우리가 이걸 얼마나 믿느냐에 그 믿음의 싸움이 남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한 번에 되는 과정은 아니지만 우리가 재정의 필요나 어떤 도전들이 있을 때 그걸 스트레칭하면서 거기에 있어서 말씀을 가지고 싸워서 실제로 하나님의 공급들을 경험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의 근원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그분의 커지면 커진 만큼 챔피언이 일어나서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도 사실은 마귀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에 살아온 모습 가운데 또 세상이 평가하는 가운데 어떤 그 모습으로 그게 너라고 여기가면서, 그러나 그게 마귀의 거짓말인 거 아시나요? 우리는 나약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말씀은 우리 영의 거울이며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말씀에 비춰서 우리를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 모든 나의 자아상에 대한 정보의 많은 영역은 사실은 마귀가 하고 있는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을 우리가 언제 대면할 수 있는 거죠? 도전이 왔을 때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도전을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환경 가운데 살다 보니까 도전들이 그 언젠가 맞닥뜨리기 전까지 잘 오지는 않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훈련하기 시작하고 말씀 우리 안에 가득 차기 시작하면은 그럼 우리가 우리의 컴포트존에서 벗어나게 되는 눈들이 열리게 되고 자꾸 나가게 될 겁니다. 컴포트존, 안전지대, 그냥 편안하고 이렇게 더 이상 건드려지지 없는 그 컴포트존은 바꿔 말하면 게으름의 존이라고 봐도 좋겠죠. 그냥 안주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누워서 떡 먹는 그런 자리인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말아라. 제발 난 여기 평안히 영원히 있고 싶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챔피언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을 탁 일으키고 일어나서 우리가 나가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풀어놓고 기도로 싸우고 끝까지 신실함으로 붙잡아서 환경을 지배해야겠습니다. 말씀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하여서 우리 안에 챔피언이 일으켜서 우리가 지금 각자 상황 가운데 마주하는 환경들이 다르겠지만 그 하나의 영역에서 하나라도 먼저 정복해서 이기는 경험을 한다면은 정말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성취와 기쁨과 하나님이 위대하심이 더 커지는 것들을 경험할 거고요. 그 영역을 경험하면 점점 더 영역을 확장해서 결국은 어느 위치까지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 돼서 지상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환경에서 하나가 될 때까지 그 수준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심으로 그 생명으로 말미암는 능력과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정말 믿음 안에서 훈련함으로써 우리 안에 계신 이 챔피언이 일어나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정말 다스리고 승리하여서 우리의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게 하며 항상 모든 일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안락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자리를 일어나서 차지하고 나가서 승리하며 우리 주변에 또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이겨내고 그들을 또한 그리스도의 자유한 가운데로 일으키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